자, 헤롯 당원들의 그 세금 논쟁, 또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바리새인 중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늘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변화하는 환경과 이 시대에 맞춰서 계명을 정말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들을 변화하는 이 시대에 맞추어 어떻게 하면 여전히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금지나 명령에 어떤 경중을 두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께서 어느 한 계명을 특별하게 중하다라고 선택한다면 다른 계명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므로 그것을 빌미로 이제 예수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의 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관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진리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첫 번째 계명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신조인 쉐마의 한 부분입니다. 유대교 예배 의식이 시작될 때 항상 가장 처음으로 외우는 구절입니다. 모든 유대 어린아이가 암기해야 하는 첫 번째 성구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번역문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은 어순이 다릅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라고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서는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사랑하다라는 그 음성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헬라어 원어는 외모라는 그 헬라어 원어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반대되는 말, 즉 가식과 반대되는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식 없이. 또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면서 호흡, 생명이란 뜻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 호흡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뜻은 생각, 지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걸 모든 것을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호흡,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생각, 내 지각, 내 감정을 다해서 즉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순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다음에 돌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순서적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이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이 요약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의 답은 그 어느 누구도 계명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 사람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계명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차라리 613개의 그 구약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나열하며 또 장로의 유전이라 하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의 유전, 그 아주 수많은 그 계명들을 만들었죠. 그것을 지킨다고 지키는 게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온전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계명들을 그 장로의 유전 같은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며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아무리 613개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도, 너희가 아무리 그 많은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고 하여도 하나님 계명의 본질적인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의 본질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 순환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명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의 영역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계명을 성취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전혀 다른 영역에 이제 놓이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존재론적인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율법의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식이며 우리의 특권과도 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답은 예수님을 보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라입니다. 성경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가르침은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날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를 마감하며 과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웃을 사랑하였는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루를 점검하며 마감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